나 외에 다른 신을 네개 있게 말지니라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나 뭐라고 하셨죠? 나를 다른 신으로 착각하고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아라. 착각하고 섬기지 말아라. 착각은 제가 붙인 얘기예요. 네, 붙인 나를 얘기고.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그 기록된 텍스트 있잖아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그 일계명만 가지고 잠깐만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그건 각자의 몫이에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정답이 없어요. 각자 읽혀지는 만큼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기록되어 있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까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봐야 돼요. 그거는 한번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지.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우리가 한번 각자 그래서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부득불 조금 제가 히브리어 표현들을 낯설지만 해볼게요. 보면 말진이라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첫 단어예요. 말진이라라고 되어 있죠? 맨 처음에 뭐뭐 하지 말아라. 이 로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여기 말진이라. 그 다음에 예시에 있어요. 이거 비동사예요. 예시에 레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 지금 출애굽기 20장 3절이에요. 뭐뭐 하지 말아라. 예시에란 말은 비동사. 근데 여기선 you shall have로 해놨죠. 영어로 하면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게 말아라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레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카 이렇게 레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다리가 쭉 나와야 돼요. 요거는 전치사예요. 무엇을 위하여. 요거는 2인칭이에요. 너를 위해 있게 말하라.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인데 히브리어 이 부정어 때문에 명령어로 해석하는 거예요. 있게 말하라 로 예히에 레카 엘로힘. 그 다음에 엘로힘이 나와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을 God S 신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신들을 너를 위하여 있게 말하라. 신은 신인데 뒤에 보면 예헤림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신들을 너를 위하여 있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알페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알이라는 것은 여기 알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알. 요거를 외에는 그렇게 잖아요. 외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before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페네이. 페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뭐냐면
번역된 것은 사실은 이 R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여기 보세요. 그만 어디로 갔어? 여기 5321번이죠. 5321번 5900 여기 5921번 R에 대한 설명을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보자고요. 본래 의미는 전치사로 사용되는 5920과 어떻다? 동일한데 자주 접두어나 또는 접속사로 불변사와 함께 다음과 같이 사용됨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설명이 없어. 그러면 요거는 5920번을 보면 돼요. 5920번을 요 앞에 있는 거예요. 5920번에 가면 R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꼭대기, 지존자, 역시 부사로 뭐뭐 위에, 위쪽에, 뭐뭐에게 그런 뜻이 있다고 되어 있죠? 높이, 위에, 위쪽으로 높이 있는. 그래서 이걸 번역을 나 외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내 앞에, 내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근데 이거를 보면 명령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거기 보면 있게 말진이라 할 때 있게 있잖아요. 하야 동사를 뭐라고 되어 있나요? 동사, 칼,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령형이 아니에요. 칼 동사 미완료예요.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이게 그 미완료 시제가 아니에요. 시상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고 하는 금령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직 어떤 상태가 완료되지 않았어요.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앞으로 계속 진행이 어떤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날 영어식 시제로 말하면 뭐뭐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 시제로 해석해도 무방해요. 그 얘기는 명령형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영어는 여기 문법분해대로 하면 나 외에 혹은 나를이라고 하셨잖아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않게 되리라. 옛사람들은 이렇게 들어요. 나 왜가 됐든 나 위에 내 위에다가 그러니까 나 위에다가 내가 있어요. 요거 내 위에다가 다른 신 여기 들로 되어 있잖아요. 복수를 너를 위해서 있게 하지 말아라. 명령형으로 옛사람들은 들어요.
그런데 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산상수훈의 논법이잖아요.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마다 뭐 지옥에, 거기는 그 금법이 더 강화되는, 율법이 더 강화되는 형태로 진술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듣고 들려줘야 할까? 이렇게 들으면 어떨까요? 이거 제안이에요. 정답은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너를 위해 있게 하지 않게 되리라. 예언입니다. 예언으로 들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지금 명령형으로 문법 분해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건 명령형도 되어요. 명령형으로 보아도 상관이 없어요. 명령형과 미완료 시제가 동일한 어형 변화를 갖고 있어요. 이건 여기는 근데 문법 분해 칼동사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로 설명을 해놨어요. 붙여놨어요. 근데 헬라어도 미래 시제와 명령형 어형 변화가 어쩌면 똑같아요. 그래서 왜 언어가 그 명령형과 미래 시제가 어미 변화, 어형 변화가 똑같지? 이걸 우리가 궁금해하지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뭐냐면 엄마가 딸한테 명령해요. 야야야야, 내 방 너무 지저분해. 방 좀 치워라 그러죠. 네. 방 좀 치워라 하고 뭐 해요? 명령하죠. 네. 그럼 명령하는 사람이 뭐예요? 저 방을 치우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방을 깨끗하게 이루는 것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든 딸이 치우든 명령한 사람이 치우든 치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방 좀 깨끗이 치워라 라고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 방은 어떻게 되리라? 깨끗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미래형이 거기 함축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형 변화가 동일하게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미래 시제와 명령형 시제가 어떤 단어는 변화가 똑같구나. 이건 명령형으로 봐야 된다. 이건 미래 시제로 봐야 된다. 히브리어는 미완료 시제가 아니에요. 시상으로 봐야 된다. 엇갈릴 수가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이건 미래 시제다. 명령형이 아니고. 그런데 깊이 언어의 구조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들여다보니까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싶은 명령하는 사람의 의지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형 변화가 동일하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있게 말하라 라고 옛사람들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예언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저 방은 깨끗하게 마침내는 되고야 말 거야. 근데 그 밑에 5절에 그 절하지 섬기지 말라 할 때는 그때 호팔 동사가 돼가지고 예.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호팔 동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면 길어지니까 요것만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텍스트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우리 각자 몫입니다. 저는 지금 이 명령형은 뭘로 보면 좋다? 미완료시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걸 명령형으로 읽어도 좋지만 하지 말아라 라고 읽어도 좋지만 어떻게 드리라? 미완료시 아직은 아니지만 나 위에 알페나이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너를 위해서 이 존재하기 존재 동사예요. 비동사 존재하지 않게 롤은 부정어니까 않게 될 것이다. 되리라. 그렇게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견을 내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나 외는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외라고 해석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요것을 잘못됐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요것도 있어요. 나도 있고 나를 놔두고 그러니까 이제 나 위에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냥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나 같은 신이 또 하나 있는데 니네 조심해. 제 믿으면 안 돼. 나를 믿어. 이런 뉘앙스로 뿐이 우리는 해석을 못할 수밖에 없냐 이거죠. 네. 근데 우리 율법적 사고, 우리 둘로 나눠진 두 마음을 가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신 아닌 어떤 존재, 그걸 이제 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같은 거거든요 원래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게 악인 거고 그걸 니는 오해하는 너희의 그 상태가 너희들이 죄인의 상태인 건데 그거를 빨리 하나로 아는 게 그 죄에서 나오는 거야. 그걸 똑바로 정확하게 알아서 그 사실을 간직하는 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하는 십계명은 한 가지예요. 사랑. 근데 그걸 10개로 나눠놓고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죠. 그 율법의 특징이잖아요. 쪼개지고 나눠진 법들, 지켜야 할 법들. 그것이 하나로 뭉쳐졌을 때 그걸 그렇게 알게 하는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10개로 던져주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R을 외인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건 명백한 오역이라는 거죠. 오역이다라고 예.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영어로 보면 내 앞에로 번역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비포로. 영어는 무시해야 되고 예를 들면 영어 자체가 잘못된 번역이 출발인데 그러니까 영어를 그대로 직역하더라도 외눈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 앞에지. 내 앞에 너를 위해서 다른 신들이 있게 하지 말아라 명령형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않게 되리라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과연 이걸 명령형으로 볼 것이냐?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10계명의 그 앞에 5계명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 그 명령, 그 미래를 보신 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 사람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율법적 사고에 갇혀 있는 한, 둘로 나눠서 보고 있는 한. 그렇기 때문에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사랑은 니네들이 못하니까 뒤에 5계명, 이웃사랑. 그 이웃사랑을 잘해라. 이웃사랑의 이웃은 니네가 알아먹을 수 있는, 니네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게 될 예수가 와서 그 얘기를 해줄 거야. 그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죠. 그리고 와갖고 뒤에 5계명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게 산상수훈이죠. 그러면서 앞에 5개, 너희들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5개를 내가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줄게 하고서 예수가 와서 산에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가르친 게 산상수훈인 거고요. 네네. 예. 그거에 대한 토론은 시간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답변은 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이제 기회가 허락되면 깊이 좀 다뤄지면 토론하고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록된 텍스트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는 한번 짚어본 겁니다.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거 들으면서 제가 바꾼 게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요 말씀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 이루게 된다. 그런 예언하고 또 명령하고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신약의 산상수훈에서도 전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미래시제하고 어형이 동일해요. 재밌어요. 미래시제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명령형은 미래시제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는 저도 이제 인정을 하고요. 근데 이거를 번역한 학자들도 저 정도의 문법은 알고서 왜 굳이 그러면은 저걸 미래 완료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왜 명령형으로 해석을 했을까요? 그거가 좀 의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문법이 저런데 왜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문법은요. 네. 변화가 있어서. 아니요. 지금 여기는 미완료 시제로 문법 분해를 해놓은 거예요. 그 명령형으로 볼 수도 있어요. 명령형으로 볼 수 있다. 어형 변화가 동일하기 때문에. 요 미션 바이블에서는 네. 칼동과 미완료 남성 단수 어형 동일하니까 그렇게 해놨을 뿐이에요. 그리고 왜 명령형으로 번역해놨느냐? 네. 이의를 달 수 있잖아요. 이게 학자들이 번역해놓은 게 아니에요. 초기에 선교사들이 중국어로 번역해놓고 또 영어를 저번으로 해서 번역의 과정을 보면 한국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영어 성경들을 보면 그 번역의 역사들을 보면 철저히 헬라어 히브리어에 아주 녹익어 가지고 반드시 번역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KJV 나온 이후로 1600년대 KJV가 나온 이후로 모든 번역성들은 영어 성경을 기본 참고 문헌을 놓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헬라어 히브리어 원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이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100여 년 전보다는 지금 훨씬 도구가 발달했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눈과 환경이 되었으니까 이렇지 100여 년 전에 번역하는 선교사들이라든지 한국에 뭐 번역에 동참했던 분들 출판사에서 그게 되겠어요? 그때만 해도.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산상수훈의 팔복 부분이죠. 전혀 엉뚱한 얘기거든요. 두 번째 말씀 같은 경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도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는 우리말인데도 못 알아먹는 것들이에요. 팔복 8가지 내용들 보면은. 근데 그 원어를 뜯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애통은 그 6월절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동참을 해야만이 광야로 초대를 받을 수 있다. 그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까지라는 여정의 과정을 8단계로 나눠서 풀어서 이야기해 준 것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펜테오라는 그 말 자체를 그냥 이거 애통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이후에 그냥 가서 마음 조아리고 빌고 이런 전통으로 그냥 이어져 버린 거죠. 그 말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6월절 고난에 동참을 해야 광야로 초대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는 곧 죽어야 살 수 있다. 홍해를 건너야만이 너희가 죽어야 그 세례를 받은 상태로 거듭나서 광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뜻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런 것들이 쫙 무수히 성경 전반에 쫙 퍼져갖고 갇혀있으니 거기서 어떻게 정확한 뜻을 읽어내겠느냐 이거죠. 네. 예. 그래서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철저히 살펴보고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이게 그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그 대화 가운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주 그 해석과 관련한 명료한 대화거든요. 그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라고 저는 봐줘요. 그리고
어떻게 읽느냐의 그 읽음은 있잖아요. 자기 상태만큼밖에 못 읽어요. 상태만큼밖에 못 읽어요. 보아도 보지 못해요. 안 보여줘서가 아니고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묻잖아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안수를 했어요. 베세다의 소경이었던가요? 여기다 진흙을 침을 뱉어서 발랐어요. 바르고서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고서 눈을 띄워주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물어요. 저는요 그때 굉장히 그 성경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번개를 맞았어. 아니 왜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인데 왜 또 안수를 하시지? 한 번 안수하면 눈이 번쩍 뜨여야 되는데 무엇이 보이느냐? 아 예수님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시나? 안수를 2번 해야 되나? 그 질문이 찾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안수를 하니까 사람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야. 눈 안 뜨는 게 더 낫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를 왜 그렇게 보느냐? 그것만큼밖에 안 보여서 온통 교회가 사람은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뭐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나아. 인식의 혼돈처럼 머리 아프고 속 시끄러운 게 없어요. 보이려면 보이고 안 보이려면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나은데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가 보이는 거야. 사람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2번째 안수 하시니까 만물이 밝히 보이시더라. 밝히 보이더라 그랬어요. 그 안수 2번 했대. 그래서 제가 예수의 능력이 아니 그냥 기존 방식으로 하면 예수가 안수를 하셨으면 예수님은 뭐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독생자시고 그렇게 오신 분이니까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한 번 안수했으면 확 눈에 떠야지 왜 2번 안수를 했다라는 그런 소경이 눈뜨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을까? 이게 무슨 이야기지? 저는 거꾸로 질문을 하면서 뭐야 예수님 한 번 안수하면 돼야 되는데 왜 2번 안수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됐어요. 이제 기도하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그 후로 무엇이 보이는가 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이 보일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읽으면서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이라고 읽고 있고 거기서 무엇을 볼까? 밝히 볼 수도 있고 그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것을 무엇으로 사람인데 나무로 보일 수도 있고 상태만큼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애통하는 것이 이렇게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게 애통의 근본 아니냐 라고 말씀해 주셔서 공감해요. 동감합니다. 그게 2번째 안수의 과정을 거쳐야 되더라고요. 그 2번째 안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는 이 소경을 2번째 안수했다라고 나오지만 제자들이 소경이었잖아요. 눈뜬 장님이었죠. 보아도 보지 못했었죠. 예수를 보고도 예수를 보지 못하고 무엇으로 봤어요? 짐승을 봤어요.
세상 임금으로 봤다고. 예수를 눈앞에 따라다니면서 생생하게 산상수훈을 들었어요. 누가? 적어도 예수를 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소문으로 예수 소리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듣고서 했었지만 제자들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었고 진언을 직접 들었어요. 누구 통해서 듣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고 보아도 보지 못했고 보되 무엇으로 봤어요? 이 세상 이스라엘을 회복할 세상 임금으로 예수를 보았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를 보긴 보는데 눈뜬 장님이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밝히 보는 사건이 벌어지죠. 어떻게? 두 번째 안수가 어떤 형태였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보고 있던 그 짐승을 어디다가 매달아요? 십자가에 매달고 나니까 그 짐승을 어떻게? 그 짐승이 눈에 낀 비늘이었어요. 맞나요? 제자들이 눈에 보지 못하게 하는 비늘이었었다고. 이 비늘이 뭐였어요? 내 앞에 있는 친견하고 있었던 예수라고. 이 비늘을 벗겨낸 두 번째 안수 방식이 뭐예요? 이거를 십자가에다가 매다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어떻게 말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이스메 하고 물어요. 아가파오 하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당신이 이미 오이라스메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뭐 하는 거를?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아가파오한다고 만용을 부렸다는 것을 잘 알잖아요. 그것이 내가 아가파오한다고 했는데 부인하는 거라는 걸 잘 알면서 왜 그 질문을 하십니까? 의 대답이었어요. 근데 그거 번역성경에 안 나타나 있지. 거기 뭐라고 답하냐면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오이라스메 당신 아시잖아요. 뭐 하는 거? 내가 당신을? 그러니까 번역성경은 다 사랑하느냐고 묻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베드로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 뭐라고 비록 되어 있느냐면 내가 필레오 하는 줄을 내가 당신을 필레오 하는 줄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내가 당신을 아가파오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필레오밖에는 못합니다. 그 얘기거든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사랑한다고 아가파오 한다고 아가파오 할 수 있는 줄 알고 아가파오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들통났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필레오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요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어떻게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잖아요. 자기가 보였고 나는 아가파오 한다고 했었는데 아니었구나. 할 수 없었구나. 그러니까 이건 원문을 봐야 알아요. 답변이 이거로 나와요. 그것도 세 번에 걸쳐서 들었을 때 이제 그 고백이 나온 거죠. 세 번에 걸쳐서 이 필레오밖에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해요. 묻기는요. 아가파오 하느냐고 물어요. 아가페이스메 그래요.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사랑은 요거하고 달라요.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한국은 똑같아 버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가 세 번 사랑을 고백했기 때문에 양을 막혔다. 세 번 부인했는데 세 번 고백했기 때문에 양을 막혔다.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만물을 밝히 보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의 눈이 뜨여진 거예요.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육신적인 사랑은 이것의 한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보았고
또 이 예수가 비늘이 벗겨져 떠나가고 나니까 예수를 예수로 밝히 보여진 두 번째 안수의 사건이 제자들에게 성취되는 것이 복음서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베세다의 소경이 눈뜨는 이야기와 그 눈뜨는 이야기는 예수와 제자들과의 관계를 그 사건을 통해서 전부 한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안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손을 얹고 뭐 기도하는 걸 안수로 보는데 예수의 첫 번째 안수는 뭐예요?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산상수훈을 들려주고 오병이어를 보여주고 각종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목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첫 번째 안수 사건이었어요. 안수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보기는 보는데, 예수를 보기는 보는데 어떻게 봐요? 세상 임금 예수를 본다고. 예수만 따르면. 그러니까 첫 번째 안수도 그거는 잘못된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임금으로 보는 그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주목하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권세 있는 새 교훈 이로다. 산상수훈을 들었는데 듣고서도 듣지 못했어요. 친견하고 진언을 듣고서도 못 알아듣습니다. 현장에서도 그랬거늘. 2000년 전, 2000년 후에 그것도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닌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예수 말씀을 듣고 들려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두 번째 안수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두 번째 안수는 아까 말씀하신 패스오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두 번째 안수더라. 그럴 적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의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처음 땅은 지나가고 두 번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 아니냐. 그럴 적에 그것을 애통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온유고 애통이다.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 동감해요. 그 온유도 이제 우리말 뜻 온유를 하면 마음이 이렇게 좀 차분하고 뭐 조곤조곤하고 이런 걸로 들리는데 전혀 그게 아닌 거죠, 그 뜻이. 그런 온유를 천사 숭배하듯 하는 거예요. 예, 온유, 잘못 번역을 하니까 그렇게. 온유 천사예요, 온유 천사. 다 겸손 천사 섬기느라고 기독교인들이 겸손을 떠느라고 온유를 지어 만드느라고 고생하죠. 네,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온유와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온유했다 그랬고 나는 온유한 자니 나에게서 와서 배우라고 예수가 얘기하는 그 온유의 의미는 겉에 것만 겉으로만 한 가지 1차적으로만 알지 말고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의 뜻까지 오롯이 알 때 그걸 온유하다고 해줄게라고 하신 말씀이신 거죠. 그런 거를 일컬어서 천사를 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천사 숭배예요.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것은 온유 천사 숭배하는 거예요. 온유 천사를 숭배하는 동안은 온유가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습니다. 긍휼의 천사를 숭배하는 동안 내가 긍휼히 여기려고 애쓰고 어제 그리스도의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천사가 되면 삶을 지어 만들려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왔어요. 우리 수고했다니까. 저도 수고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수고 안 하신 분이 없어. 그 수고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온유 천사도 내려놓고 애통의 천사도 내려놓고 긍휼의 천사도 내려놓고 그 천사 숭배를 이제 내려놓고 누구에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런 흐름이 맞습니다. 그런 흐름이 맞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예. 안수, 두 번째 안수. 그러니까 애통과 긍휼 말씀하셔서 그게 만물이 밝히 보여지는 여정이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손주들 키워보잖아요. 그 아이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아요. 맞는다는 말도 적절한 말이 아니지만 그 아이는 그렇게 보게 되어 있고 그렇게 보아요. 우리 집에도요 꼬마 형제가 있어요. 잘 놀다가요 순간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순간 어른들이 끼어들고 말고 할 사이도 없어요. 같이 주먹이 순식간에 어른 내리고 태권도 학원에서 배운 이단 옆차기가 순식간에 후당탕 잡고 잘 놀다가 오고 가요. 그러면 그걸 옳다고 하겠어요? 그렇다고 하겠어요? 거기 끼어들면 복잡해요. 어떻게 해요? 옆에서 멀리 지켜보고 있으면 빙그레 웃고 있으면 싹 교통정리가 지들끼리 알아서 돼요. 저희들끼리 알아서 듣는데 우리는 간섭해야 돼요. 왜? 나는 어른이니까. 나는 뭐하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간섭해서 옳고 그름을 가서 판관이 돼야 돼. 재판관이 돼야 돼. 이게 우리의 오지랖인 것 같아, 사실. 부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휘두르는 아주 그 부모의 권위라고 하는 사랑의 이름을 입고서 하는 우리의 오지랖인 것 같아요. 지켜보면서 생명의 위기가 처했을 때 가서 그 생명을 북돋고 돌보는 것에 어버이의 권위가 행사되어야 되는데 사사건건 뭐가 돼서요? 재판관이 돼서 하려고 해요. 그냥 그런 때는 모르는 게 최고입니다. 몰라요. 모르는 게 최고예요. 그렇더라고요. 우리 습성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요. 이게 여담입니다만 제가 너무 이쁘고 귀엽잖아요. 아이가. 그래서 내가 이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든 걔한테 표현하고 전달하고 싶어. 그러면 가서 막 끌어안고 볼을 푸비잖아요. 그러면 걔가 나를 멀리해요. 도망가. 귀찮은 거야. 그건 당신 사랑이고 나는 제발 내비둬. 나 좀 놀게 좀 놔둬. 이거 수염 따가운 걸로 후벼대지 마세요. 말은 못해요. 말은 안 하는데 가까이 안 와요. 그냥 내비두면 와요. 심심하면. 거꾸로 되네요. 그리고 우리는 방금 필레오 사랑을 이렇게 했는데 얘는 나 아파 사랑이 원해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보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도 막 사랑한다고 내가 이놈아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지 너를 미워해서 그런 줄 알아? 다 그러지. 이 사랑이 행사하는 폭력적인 것 같아요. 폭력적인 것 같아요. 그냥 내비두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홀대하고 학대해 왔던 것 같아요. 사랑한대 그냥. 근데 여기에요. 그 아가퍼 사랑이 3번이 아니라 질문하신 게 예수님이 에? 마지막에 필레오를 질문하셨어요. 마지막엔 필레오를 묻죠.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가 필레오 한다니까 정말 그러냐? 내 상태를 한 번 더 3번째 확인하는 거죠. 나중에 필레이스메 그래요. 마지막에는 아가페이스메 이렇게 질문하다가 마지막에 필레이스메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대답을 3번 해요. 베드로는 내가 당신을 필로합니다. 필로. 정확한 거는
필레오 오고 필로 합니다. 필로스 그러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입장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 기록들이 그래서 이야기는 마지막까지 들어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서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단순히 그저 소경 바리움은 눈뜬 그 기사만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눈을 띄워주십니다. 이건 맹목이라니까요. 눈이 떠져 가는 전체의 큰 복음서의 그림, 이렇게 눈 떠가는 이야기가 이렇게 제자들 삶과 예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구나. 저는 이렇게 전체로 함께 읽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무엇을 읽을 것인가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그것을 율법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읽어낼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이렇게 읽을 것이고 어떤 이는 이렇게 읽어낼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틀렸다 맞았다 할 게 못 돼요. 우리 그렇게 읽어왔었잖아요. 그렇게 한참 달려가다 보니까 아닌 게벼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건 뭐지? 이게 뭐지? 어제 만나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지? 이게 먹고 있잖아요. 만나라고 하는 거 이게 뭐지라고 하는 거지?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묻는 거예요. 에스크 하는 거예요. 에스크. 시크 하는 겁니다. 찾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질문하면 그 답이 찾아와요. 근데 이게 뭐지를 광야에서는 모세에게 질문을 해요. 아론에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광야의 만나로 답이 와요. 근데 내 답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광야의 만나로 오는 답이 아니에요. 안 와요. 그것이 양식이 안 돼. 안 되는 때가 와요. 광야 여행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은혜 받고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아멘 할렐루야 절대 안 되는 때가 찾아와요. 왜냐하면 그 질문을 이제 누구한테요? 스스로에게 합니다. 스스로에게 할 때가 찾아와요. 그때 그 답이 어디서 와요? 내 안의 하늘에서 와요. 그거를 번개라고 해요. 그걸 번개라고 하는데 그게 히브리어식으로 말하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드입니다. 요드. 이렇게 했지만 점 하나예요. 점 하나. 요드. 비로소 뭐? 이전에는 광야에 만날 때는 답이 어디서 왔어요? 모세나 지도자에게서 왔어요. 답이. 그러니까 그 답이 누구의 답이에요? 외부에서 온 답입니다. 광야에서는 답이 그러네. 이 광야의 만나를 먹고도 어떻게 해요? 배가 불렀죠. 근데 이 만나가 반드시 끊어져요. 끊어지고 어느 날 근데 그게 뭐지? 하는데 그게 뭐지에 대한 답이 어디서 와요? 번개처럼 자기 내면에서 들려와요. 요거를 뭐라 그래요? 번개처럼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죠. 비로소 양식이 어디서?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요게 뭐냐면 걸음바예요. 이제는 직립보행하는 거예요. 내가 나로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내가
나인 거예요. 이전에는 광야의 만나로 내 배를 채웠는데 양식이 어디서 와요? 어디선가 와요. 그거를 히브리인들은 그거를 뭐라고 했다고? 몰라. 번개잖아요. 삼각형으로 하면 이 요드 이게 뭐였죠? 여기는 호크마였고 여기는 크라운이라고 하잖아. 크라운 케테르라고 하잖아. 케테르 요거를 왕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머리라고도 하죠. 근데 요게 머리예요. 호크마 여기다 또 여기 뭐 있었어요? 지혜고 요게 뭐다? 비나 이 왕관 이 요드 하나 번쩍하잖아요. 번쩍하는 것이 이제 내가 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가 나로 시작되는 왕관이 쓰여지는 시점입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붙였느냐면 여기다가 여러분 몇 차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시에라고 붙여놨어요. 예시에 나는 나다 하는 야훼 하나님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시에 나는 이다. 나다. 요거를 뭐라고요? 제가 지금 제가 뭘 말하려는지 눈치채셨어요? 제가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엘로힘이다 야훼다 네이밍을 어디에다 했는지에 대한 힌트를 지금 탐색하고 있는 거예요. 요 언저리에다가 비로소 어제 선악나무 생명나무 이게 선악나무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생명나무의 시작점 여기에다가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시작되더라고요. 이 언저리에다가 엘로힘이다 야훼다 이런 이름을 뭐예요? 붙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엘로힘은 뭐고? 그 엘로힘은 도적놈이고 사기꾼이고 살인자예요. 예수가 그건 아주 이런 자에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럼 히브리인들은 어디에다가 엘로힘을 붙였지? 그 엘로힘은 도적놈이고 사기꾼이라면 우리 여기에다가 비로소 예시에라든지 이렇게 만나가 시작되잖아요. 이게 뭐냐라고 하는 내면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순례가 시작되는 거예요. 비로소 나의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의 안내는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 내가 너로 산다라고 너로 살게 하는 시작 지점이라. 여기 이게 생명나무라고 하면 생명나무의 이 생명나무 곳곳에 신들의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신들의 이름이 조왕신 무슨 뭐 성주신 무슨 신 우리나라 그 생명과 관련된 부엌살림과 관련된 곡간과 관련된 곳에 신들의 이름을 붙이듯이 이름을 붙이듯이 여호와 하면 됐지. 거기다 왜 여호와 니시 그래요?
그렇게 이름들이 성서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름들이 우리 내면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발현될 때 등장하는 신들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아하, 그렇구나. 그렇구나. 지금 이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우상이 떠난 자리에 우리 안에 생생하게 생명의 기운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네이밍할 것인가가 확연히 드러나서 성서를 읽을 때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여기서 시작되는구나. 야훼 하나님의 그 이름의 정체성을 비로소 우리가 사람을 보되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밝히 보듯이 이 야훼 하나님이 선명하게 계시가 되어야 뭐예요? 지금 우리의 과제예요. 우리의 남은 여행인 것 같아요. 네. 식사들 하시고서. 근데 유대인들도 저런 거에다가 그렇게 야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이게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전통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예수가 아주 단칼에 배워버리잖아요. 요한복음 8장 얘기잖아요. 전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유대교의 변종 유대교를 전통 유대교나 기독교를 변종 유대교로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변종 유대교도 하나님을 그렇게 봐요. 이렇게. 이 하나님을 늘 추앙해요. 그 바리새인하고 그 말고 거기 뭐죠? 뭐 파피루스 발견한 데. 나그 한마디. 그러니까 동화복음서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쪽 파 SNF인가? 아니야 SNF. 뭐 그 파가 그렇다는 얘기인가? 특정해서 네. 어떤 파가 그렇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말하고 싶고 그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나 마르다가 이 다음에 말이 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나 도끼개끼이죠. 마르다의 부활신앙은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기만이지. 맞나요? 마르다의 부활신앙 그거는 사두개인파와 다를 게 뭐가 있을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나 마르다의 부활신앙이나 결론은 똑같아요. 부활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부활을 마르다의 부활신앙이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말 성경에 통분이 여기더래. 통분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통분이 여기더라. 아주 번역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번역해 놓으셨죠? 마르다가 말이 돼 부활이 있을 것을 나사로가 말이 돼 이 다음에 무덤 속에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부활신앙을 예수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전부 마르다의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예수는 거기서 반응이 어떻게 해요? 통분이 여기시더라. 분통이 터지는 거야.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찌 되어 먹었길래 인생들이 지금 여기서 마르다의 속에서 마르다 됨이 지금 벌떡 나사로가 일어나듯이 지금 나사로 죽은 무덤에서 나사로가 일어나듯이 마르다의 내면에 있는 마르다의 본래성이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관심도 없고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말일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있으니 예수의 부활 사상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통분이 여기더라.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분통 터질 일 아니에요? 그 잘못됐다라고 정죄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진짜 이 연정 유대교의 지금 부활신앙은요, 이건 진짜 속상한 일이에요. 지금 부활도 없고요, 그 말에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 부활신앙은 예수의 부활관을 말살시키는 부활신앙이라니까. 맞아요? 맞아요? 지금 내가 나여야 내일도 내가 나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 다음에 부활이 있다면 지금 내가 나여야 이 다음에 나지. 지금 내가 종이면 이 다음에 뭐예요? 종이지.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은 종이지만 이 다음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마르다가 그러고 있어요. 현대판 마르다들이 지금 주류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헌금이 거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헌금이 안 나와요. 헌신과 충성과 그 봉사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속여요. 알고도 그렇게 하겠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 보이는 생각 그거밖에 안 네, 되니까. 그것밖에 안 되니까 목숨을 걸고 하지. 진심을 다해서 하지. 진실을 다해서 하지. 그 진실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분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정성이 있으니까 감동을 주지. 근데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보니까 그 겉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우리들이 겉사람의 속성은 그것을 요구하고 원해. 처음 사람은 그것을 요구하고 원해.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니면 토론을 할까요?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면 더 졸릴 것 같은데. 토론은 할까요, 그럼? 질의응답, 질문 서로가. 종말은 없습니다.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의 종말, 6월절이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한 시대의 종말은 있지만 이 우주의 종말, 그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건 나와 무슨 상관인데. 그럼 뭐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모이죠? 여기 왜 있죠? 무엇을 위해서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갈 데 없어서? 갈 데도 없지 사실은. 내가 알아. 보니까 가시라 해도 안 가시는 거 보면 갈 데가 없는 것 같아. 저도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는 없고 억새풀만 있나요? 숨 쉬려고 여기 숨 쉰 데 여기밖에 없으니까 숨 쉬러 왔다고 자기들 모르고 이끌려 온 거 아닐까? 아마 숨 쉰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그 영적인 호흡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생각이 자꾸 바꿔져서 네? 어떤 힘에 의해서 자석처럼 하나는 기운에 이끌림이지. 감정이 이렇게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게 들으면 내 생각이 자꾸 바꿔지니까 그 생각 바꾸는 하려고 질문 하나. 네, 네. 그 창세기 1장 22절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돼 있고 2장에서는 그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고 갈빗대를 빼서 그 여자를 향해 세웠더니 여자가 그 왔는데 그 아담이 각종 아담한테 그 짐승들을 데려와가지고 이름을 짓듯이 여자도 그런 식으로 왔느냐, 이미 만들어졌는데 왔느냐, 아니면은 실제로 그 갈빗대를 들고 세웠는데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미리 만들어 놓고 온 거냐, 아니면 갈빗대가 뺀 시점에서 여자가 갑자기 만들어진 거냐. 예. 그게 좀 그 질문 의도를 아시겠어요? 지금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 나오고 2장에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1장은 1장이에요. 2장 이야기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1장 이야기는. 그러면 이제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2장에 아담이 있고 이브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질문일 수도 있고 연관성이 어떻게 되느냐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갈빗뼈를 세웠는데 어디 있던 어떤 여자가 어떻게 왔느냐, 그 여자를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아마 그런 질문도 함축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여자의 정체는 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답변을 못하겠어요. 혹시 누가 답변을 좀 해보실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냥 좀 얼핏 이야기를 해보면 1장에는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칼과 네케바라 그래요. 자칼과 네케바. 자칼과 네케바라 그래요. 이거 자인입니다. 자인. 갑자기 안 써지네. 자칼은 남자예요, 그냥. 네케바는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아담은 사람이에요. 아담은 그냥 사람이죠, 사람. 그런데 이 아담이 이브와 만날 때 남자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어린아이도 남자아이, 여자아이, 남성과 여성, 여기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형성되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잖아요. 이 여자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느냐, 이게 왜 이 질문이 늘 반복될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엘로힘이 어떻게 했다고? 이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기존 그 기독교의
천지 창조 세계관 있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 사람도 창조하셨어. 이게 늘 우리 밑바탕에 그 전제가 깔려 있어. 깔려 있어가지고 반복되는 질문으로 나와요. 그거는 그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우수한 창조설화들 있잖아요. 민간에 널려져 있는 창조설화 중에서 모세의 영성으로 필터링 해가지고 그 창조설화 중에 하나의 창조설화를 이야기로 채택을 했어요. 해서 우리의 영성의 순례기의 여행을 표현하는 이야기로 창세기 1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그 이야기 겉에만 보면 여섯째 날 사람이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거 사람 얘기 아니에요? 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이걸 바울이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창세기 1장 2절을 바울이 그렇게 갖다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빛이 있으라 했다고 하는 그 빛의 사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 사람 얘기잖아. 내 얘기잖아. 창세기 1장 2절. 그 바울이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6일날 사람 얘기가 나오는 것은 비로소 짐승이 사람다운 사람이 어느 여섯째 날이 되어서야 나무가 사람이 되고 짐승이 사람으로 드러나는 날이 우리의 순례 여정에서 여섯째 날 남자와 여자로 드러나는 영적 순례기의 한 대목입니다. 흙으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거쳐서 임신을 하면 우리 태중에 태아가 처음에는 뭐예요? 점 하나잖아요. 점 하나. 근데 3개월째가 되니까 뭐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뭐가 생겼잖아. 점 하나도 이 태중에 태아, 이 점 하나도 사람이에요. 맞죠? 네. 근데 10달이 다 되니까 비로소 뭐가 돼요? 사람이 사람으로 나와서 엄마의 태를 박차고 나오듯이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마음속에 어둠 속에 빛 한 점이 비추어졌어요. 이게 태기가 도는 거예요. 태기가 영적 순례의 비로소 남자와 여자가 여섯째 날 사람의 꼴과 모양이 제대로 짐승에서 그 짐승은 이전에 우리 널브러져 있었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여섯째 날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의 얼개예요. 그죠? 2장은 이 이야기의 다른 버전이에요. 다른 버전이라고. 에덴 이야기의 버전이라고. 이거는 버전 1이라면 V1 시리즈라면 에덴 이야기는 버전 2 시리즈예요. 노아의 이야기는 버전 3이고 다른 방식으로 6일 창조 이야기를 에덴 이야기로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거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의 이야기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아요. 일단 그런데 이제 질문이 남자가 갈비뼈를 세웠대요. 세우니까 여자를 위해서 세웠대. 여자가 있었어. 어디 있었지? 그 여자는? 이미 있었어요. 기존 창조 설화의 개념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비켜서야 됩니다. 그 여자 어디 있었어요? 그럼
이건 좀 곁길로 나가서 내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X 염색체도 있고 Y 염색체도 있어요.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어요. 내 안에는. 그 DNA 구조 자체도 그래요. X 염색체가 하나 더 많으냐에 따라서 성 염색체를 구성하는 염색체에서 겉으로는 남자 혹은 여자로 나타나죠. 내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내 안에는 속사람도 있고 겉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갈비뼈를 뽑았어요. 이 속사람은 제사장이고 남자입니다. 겉사람은 재물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달라요. 이건 짐승이기도 해요. 짐승. 양을 늘 짐승을 잡아 죽이죠. 그 제사에서. 이 속사람이 제사장으로 이 겉사람을 제물 삼는 것이 갈비뼈를 뽑는 거예요. 갈비뼈를 뽑는 겁니다. 갈비뼈를 뽑아서 겉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갈비뼈를 뽑아서 어디에 세우느냐? 그럼 겉사람이 없어지느냐? 겉사람을 죽였는데 죽지 않았어요. 이 겉사람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 갈비뼈를 세웁니다. 여자가 괴물이 되고 죽어야 속사람과 더불어서 겉사람이 어떻게 나요? 다시 태어나요. 겉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원리가 이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이 에덴의 이야기 안에. 맞아요? 네. 내가 나로 더불어 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같은 원리가 내 속사람의 소리를 누가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누가 내 겉사람이 동의하는 곳에서 내 겉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공간이 열려요. 바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두 나무이기도 하죠. 두 나무로 표현되지만 어제 말씀하신 건 두 나무가 아니야.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 때가 있어. 그렇지만 이게 둘이에요? 하나라니까. 나라니까. 나지만 나예요. 결국은 이 부부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순례의 여정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건 자꾸 어디로 너와 나의 인연에서 남자와 여자를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먼저 와. 우리 생각 속에서.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이 원리가, 이 내적인 원리가 구성되고 나서 그 다음에 관계에서도 같은 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코스모스는 코스모스의 향기를 발하듯이 같은 원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갑자기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같이 끌어안고 살고 있었지. 끌어안고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확연하게 분리되는 때가 찾아오죠. 분리되었다가 그것이 다시 한 몸이 이루어지는 때가 찾아오죠. 이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 피조물의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덴 이야기에서 뭐 질문에 대해 꼭 집어서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요 저기 모든 핑계를 한번 대볼게요. 어제 성리산에서 고속도로를 타는데요. 대전 쪽으로 타야 되는데 상주 쪽으로 탔어요. 그 톨게이트 때부터 제 생각 속에 요한계시록 2장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 나오는데 그 이세벨이 나오잖아요. 이세벨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나오는데 이세벨을 생각하다가 그냥 생각 없이 도로를 진입했어요. 거꾸로 갔어요. 이세벨이 뭐예요? 이세벨. 그거 사실은 토론을 하고 싶었었는데 전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선지자라 그러죠? 자칭? 선지자. 사도라. 선지자. 바로 여자. 여선지자죠. 예, 여자. 엘리야 시대 때 바알 선지자, 아세라, 그 음행 나오고 그게 뭘까? 갑자기 이세벨이 예전에 그냥 대충 그 이세벨 생각하다 도를 거꾸로 탔다니까. 이세벨의 영이 뭐예요? 이세벨의 영이 에클레시아, 두아디라 에클레시아에 있는 이세벨 선지자가 뭘까? 다음 달에 다시 한번 깊이 읽어가 보기로 하는데요. 좀 이세벨이 뭐지? 아합 왕을 세워놓고 권세는 누가 다 부려요? 이세벨이 다 부리죠. 뭐 좀 우스갯소리로 박근혜를 세워놓고 최순실이가 권세를 다 누리듯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권세를 다 행사하고 이랬어요? 그게 뭘까? 이세벨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뭘까? 이세벨의 영이 뭘까?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거짓 자칭 여선지자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음행이 뭐죠? 음행이? 여러분 다말 아시죠? 다말. 네. 다말이 저기 시아버지 유다하고 네. 아이를 갖죠. 어떻게 갖게 돼요? 다말이. 가부로 갈아입고. 장년이 가부로 갈아입고. 근데 이제 과부를 먹고 장녀로 변신해. 예, 장녀로 변신해. 근데 그 다말이 창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식의 창녀 개념하고 달라요. 성서에서의 창녀다, 음행이다, 우리식의 그 개념하고 다르습니다. 뭐냐면 예전엔 신전에 제사 드리러 오죠. 신전에 여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사제지, 여사제. 여사제들이 그 성전에 오면 거기에서 성전에서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행위였었어요. 그런 문화적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창녀로 표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학에서
육악에서 다말이 창녀로 육악의 남자들이 기웃기웃하는 창녀 초원에 창녀로 변신해서 가서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전의 여사제의 모습을 하고 유다를 맞이했던 거예요. 그런 문화적인 그 배경이 있어요. 아, 여사제가 뭐지? 여러분, 이혼 증서를 내주라 그러죠? 이혼 증서가 있으면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가도 상관이 없어요. 예전은 여성들이 직업이 없었습니다. 남자의 부속품이었었어요. 결혼은 하나의 마치 직업을 얻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 남자의 일부 다처 형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부 다처 형태로 한 가족의 남자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런 형태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부인이 남편이 이혼 증서를 줘서 다른 남자에 가도 좋다라고 하는 증서가 주어지기 전에는 다른 남자에 가면 음행이라고 했다.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야 돼요. 남편이. 그런 형태가 있었어요. 이혼 증서 받고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이혼 증서를 받아갖고 나왔어요? 확실히 이혼 증서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은 음행이 아닙니다. 이혼 증서를 받지 않고 기웃기웃하면 그게 음행입니다. 이해되셔요?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통해서 무엇을 만족해요? 나의 마음의 정신적 성적 욕망의 배출구로 이세벨을 찾아요. 여선지자를 찾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실까? 이게 육체의 가능과 육체의 음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세벨의 영적 상태, 이세벨의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남성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육체도 배출 욕구가 있어요. 배출 욕구. 배출 욕구를 해소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속버스 타셨는데 소변이 마려워. 터질 것 같아. 그러면 기사한테 급히 청하죠. 그러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내려서 차를 급 세워놓고 배출하지 않으면 어때요? 살 수가 없습니다. 생리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성충동도 마찬가지라고. 요즘 미투운동 때문에 난리인데 성충동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들이 성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욕구여서 정기적으로 배출을 해야 돼요. 배출을 하지 못하면 몽정을 통해서라도 배출합니다. 그런 욕구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세계에 배출 욕구가 있어요. 마음의 세계에 배출 욕구가 있어서 이 배출 욕구를 배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성충동이에요. 성충동.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이 배출 욕구를 다 받아주는 누구? 여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 이게 어떤 형태일까? 혹여 저는 여기 저의 그 영적 배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기 여신을 통해서 나의 남근 중심의 이 배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출포리에 와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은 또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나의 진리 있잖아. 이거 배출해야 되잖아.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뭐니까? 참 진리니까. 참 진리고 어제 참 복음이 뭐냐고 나보고 정의하라고 하던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복음이고 참 진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출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누구를 만나야 돼요? 가마를 만나야 돼요. 이세벨은요,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이세벨 선지가 있어요. 이세벨 여선지. 보세요. 미안하지만 공감을 이루지 않는데 강제로 배출하잖아요.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강제로 배출해요. 그게 강간입니다. 간음입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가 없는데 다른 남자에 가까이 가는 것, 음행하는 것. 그러니까 아직도 그 엘로힘을 좇고 있는 변종 유대교 있죠? 변종 유대교. 그 엘로힘, 그 살인자다, 마귀다라고 했던 여기에서도 뭐하고? 여기서요 이혼 증서를 반드시 끊어가지고 와야 돼요. 여기에서도 있으면서 기름 부음이 어쩌고 저쩌고 출포리가 어쩌고 저쩌고 와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혼 증서를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도 이제 출포리 이제 졸업 어디도 가죠. 여기서 확실하게 이혼 증서를 발급받아가지고 가세요. 이제 그건 나하고 끝.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게 마음판에 이혼 증서가 찾아와요. 자기 마음에 이혼 증서가 와요. 아 이제 이건 나한테는 쥐염 열매야 라고 하는 이혼 증서가 주어진다니까. 아마 노구 형제도 이혼 증서를 가지고 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받아왔잖아요. 한 2년간은 진짜 맛있었는데 어느 날부터가 맛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혼 증서를 가지고 왔는지 우리가 가지고 왔으면 받아들여도 간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증서가 없이 있잖아요. 속 시끄럽습니다. 속 시끄러워요. 갈등이 아주 폭발해요. 마음에 분란이 있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게 그런가 아닌가 긴가벼 아닌가벼. 이혼 증서가 없으면은요 여기서 생명의 교감과 공감이 어때요? 안 이루어져요. 그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멤버십으로 삼자 안 삼자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각자 안에서 그 이혼 증서와 간음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맞나요? 그리고요 이세벨 선지의 영도 내가 이세벨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세벨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요거 카운셀러 있죠. 카운셀러
카운셀러는 이세벨 선지자가 카운셀러를 잘해요. 모든 속에 있는 배출 욕구를 다 받아주는 게 카운셀러예요. 그래야 훌륭한 카운셀러예요. 존경받는 이세벨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이세벨이 역할이 있어요. 마음의 세계는 반드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물고기의 마음의 자궁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그거는 반드시 공감이라고 하는 생명의 문을 통해서 생명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지, 가늠과 음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행의 연고 외에는 여자를 버리지 말라 그러죠. 음행하면 버려도 된다 그러죠. 그 이야기가 뭐겠어요? 음행하고 있으면 보내줘야 돼요. 끌어안지 마세요. 가라고 해야 돼요. 그 남편 일부 종사를 해라. 거기서 이혼 증서를 받기 전에는 오지 말아라. 거기서 그 남편으로부터 충분히 그 남편과 어떻게? 그 남편의 세계에 충분히 더. 그런데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는데 남편이 없대요. 그게 이혼 증서입니다. 그게 이혼 증서입니다. 저는 끊어온 거 큰일났죠? 저는 몰라요. 자기 자신이 알죠. 저는 딱 끊었거든요. 다 끊었어요. 그냥 다 끊고 왔어요. 아니에요? 음행하고 있으면 뭐 하라? 보내줘라. 버려줘라. 근데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가 한다는 건 남자의 얘기는 왜 안 나와요? 여자들만 나와서 그런 거 하고 남자는 어떻게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왜 안 나올까?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의 기도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관점에서 보면 다 맞는 말씀인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와 그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오는 그리스도, 그 예수가 지금 현재 남편인 거죠. 근데 아직도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은 이미 예수는 죽어버렸는데 그 예수를 붙들고 있는 상태를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내 안에 씨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새 남편을 못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 남편을 못 만났으면 이미 과부 상태인데 그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죽었을 때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다. 로마서 7장 이야기. 예. 그 얘기인 거고. 로마서 7장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내가 전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맞다 그래요. 그 5 남편은 율법에 모세 5경을 얘기하는 거고, 율법을 남편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가 죽어버렸고 지금 남편, 내 눈앞에 있는 예수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를 예수님이 받아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 얘기인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다말과 시아버지는 그건 우리 인간 세계, 율법적 세계에서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 얘기도 결국 예표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만이 네가 씨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제 그 얘기로 저는 이제 알고 있고요. 네. 모든 것들이 그렇게 얘기가 돼야지 해석이 되어지지, 안 그러면은 성경은 온갖 잡쓰레기를 모아놓은 그냥 그런 썬데이 서울 같은 이야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아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뜻, 아버지와의 연합이 구원이고 그 네가 씨를 가진 게 되는 거라는 것에 예표가 되는 거고요.
예. 그 이혼 증서라는 것도 어떤 다른 이혼 증서가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손에 쥐고 있는 성경책이 그렇게 보일 것이다. 그 성경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뜻이 보면 이제 전 남편은 가고 예수는 가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너 아직도 예수랑 붙어 있으면 그게 가늠이야. 근데 예수가 살아있을 때는 그게 맞는데 죽었고 없어졌는데도 아직도 예수를 쫓고 있는 상태를 이제 가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예, 예. 그것도 뭐 좋습니다. 예. 네. 이의 있나요? 그 이제 그 로마서 7장 바울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관계성에서 보자는 거죠. 이세벨은 그러면서 끊임없이 뭐를 세워요? 법을 세워요. 또 동시에 다 받아주면서 법을 세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아합도 왕이잖아요. 왕이죠. 이세벨은 왕의 부인이에요. 이 둘이 어찌됐든 왕권을 분산해서 행사해요. 왕의 제도 자체가 뭐 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거든. 맞나요? 이 아합 왕이 있는 것도 끝나야 되고 그 왕권을 나눠서 행사하는 것도 끝나야 되거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세벨이 왕권을 행사 않고 아합 왕이 혼자 온전히 왕권을 행사하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그것도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또 이게 나눠져 있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그 이세벨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선지자의 역할, 그걸 책망하는 얘기가 나오거든.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이세벨 선지자가 행사하는 것, 이 이야기 속에서 들려주고 싶은 것을 우리가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와 예수 이거 맞아요. 틀림없는 이야기지만 율법 남편과 남편이 떠나가면 새로운 남편에게 가도 가늠이 아니라고 이제 바울이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잖아요. 그것도 다시 얘기하면 가야만이 가늠이 아니라 가야만 된다지 가도 된다가 아니더라고요. 가야만 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로 가야만 한다. 여기서 이세벨 이야기로 이세벨 선지자 이야기로 풀어간단 말이야. 그럼 그 이세벨은 어떤 형태로 그 그리스도와 예수와의 관계, 율법과 남편 그 관계가 여기에 투영돼 가지고 우리들이 내면 속에 투영돼서 이세벨의 행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보자는 거지. 이세벨로 표현된 이 이야기 속에서의 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바, 이것도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죠. 로마서 7장의 방식만으로면 이세벨 표현 방식의 행음은 뭐지? 그것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고 전개되길래 그런 경계를 하고 있지? 7교회에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뭐가 나와요? 7별이 나와요. 아니, 새벽별이 나와요. 예배소 교회는 뭐였어요? 처음 사랑이었고, 첫사랑, 으뜸되는 사랑이었고, 두 번째 뭐였죠? 서머나는 버가모. 버가모는 뭐였어요? 서머나였죠,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죠? 그 다음에 버가모는 말씀. 네? 검이 나오고 또 흰 돌이 나와요. 흰 돌과 새 이름. 새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에서는 새벽별이 나와요. 뒤에는 뭐가 나올지는 아직 안 읽었으니까
알고 있더라도. 요게 지금 이거 뭐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부활이기도 하죠. 새 이름 새벽별 지금 4개가 나와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7 별이고 7 등불이고 7 촛대라고 그랬죠. 실성교회 실성 에클레시아 7 별의 형태. 다시 말하면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세계에 7 등불이 요 등불이 하나 반짝반짝 켜져 있어요. 또 요 등불이 하나 반짝반짝 켜져 있어요. 요 등불이 하나 반짝반짝 켜져 있어요. 흰돌. 지금 7 금촛대가 뭔지를 우리가 그 7 금촛대가 은유하고 있는 바가 무언지, 칠성 에클레시아가 무언지, 불러냄을 받은 7 반짝반짝 등불이 무엇인지를 지금 7 교회, 7 에클레시아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보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힌트를 얻어야 돼요. 눈치채야 돼요. 아하, 7 금촛대 사이를 오가는 이시가 가라하되 그랬는데 7 금촛대가 뭐지? 마음의 7 등불이 뭔지를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표현하고 있는 그 상징성이 뭔지 이거를 읽어내 보자는 거지. 이세벨로 인해서 혼탁해 있는 이세벨의 영이 지배하는 그것을 걷어내면 뭐가 보인다? 새벽별을 춘대요. 누구 이기는 자에게.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저는 지금 주목하고 싶은 게 지금 7 등불이 마음에 7 생명나무에 7 반짝반짝 비추는 요소가 그게 무엇일까? 요거를 함께 탐색해보고 싶은 겁니다.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세벨 선지자의 영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작용하고 있고 그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 속성이. 아니 그 이세벨과 행음하다가 왔어요. 아닐까? 그건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는 안 그런 게 아니고 행음하다가 왔어요. 아니 전문가였어요. 우리가. 그러다가 그게 거두어져서 무엇이 찾아와야 돼요? 새벽 별이 뜨는 것이 마음의 등불 중에 하나래요.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 이세벨의 속성, 가늠과 행음의 속성이 빠져나가고 별이 하나 떠야 되는데 그것도 어둠 가운데 비추이는 동트기 전 가장 칠 같은 어둠일 때 반짝반짝 빛나는 새벽 별로 상징되는 것. 그것이 두아디라 에클레시아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와 있는 예언이잖아요. 혹은 예언이기도 하고 우리를 드러내는 증거라고. 증거. 이게 나를 나되게 하는 나를 증거하는 증거가 이 증거가 우리를 거쳐간다. 그 7개는 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그 7개의 속성으로 표현됐는데 그것이 사랑이
에클레시아 돼야 돼요. 이렇게 불러냄을 받아야 돼요. 불러냄을 받아야 돼요. 이전의 사랑의 방식이 있어요. 이게 새로운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아야 됩니다. 또 생명과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생명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이전에 처음 사람의 부활관에서 뭐 해야 돼요? 마음의 세계를 비추는 새로운 나로 불러냄을 받아야 돼요. 그게 내 마음을 비추는 뭐예요? 등불이에요. 물론 나중에 가면 이 빛도 무색해지지. 어떤 빛이 비추면. 그러나 이건 과정에서. 그렇죠? 지성도의 1급 금초 때도 휘장 너머에 그 빛 중에 빛이 비추면 이 빛이 뭐예요? 태양 아래 촛불을 켜봐 보세요. 빛인가? 어두울 때 촛불이 아름다운 빛이지 빛 가운데 이 빛은 빛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관념으로 그 빛이 비치면 이게 다 쓸데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 정오의 태양빛이 비쳤다니까. 근데 인생은 그게 아니거든. 성소의 7 등불이 비추이는 여정이 있거든. 그때는 이 빛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지성도 너머의 빛을 결론으로 말해버리면 이 말하는 것이 모두가 뭐예요? 쓸데없는 것이지. 그러나 그런가요? 이 그리스도의 본체, 그 본체가 여러 모양과 분광된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7 금초대 이야기를 해보는 거지.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속성이 네. 7가지로 본다면 예. 그 7가지의 속성이 잘못된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7가지가 네. 요 교회를 하나하나 통과하면서 에클레시아 돼야지. 아 내가 이 잘못된 속성을 분쇄하고 이렇게 가고 그렇습니다. 또 요 교회에 와서는 또 이 잘못된 속성을 각각의 속성들을 다 분쇄를 해가면서 불러냄을 받아야 해서 된다는 거지. 예, 불러냄을 받아야 된다. 예, 불러냄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각각이 다 속성이 틀리다 이거죠. 네. 불러냄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게 아시아에 있는 7 에클레시아들에게 편지하노니의 형태로 나타나 있지만 그 계시록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7 속성으로 어떻게 성전의 7 금초대와 연관해서는 어떻게 읽혀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석 교회를 보내는 편지를 들여다보니 이런 말이 있으니 이 말이 그러한가 하고 우리가 눈여겨보고 말해보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여지니 이렇게 말해보는 것 뿐이지 달리 보여지면 다시 보면 돼요.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은 그 순간 출포리 도그마가 돼요. 달리 보는 것은 다 엉터리라고 하는 심판자가 돼버려요. 그거 하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하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뭐 특별히 하실 말씀들 없으면 좀 쉬셨다 식사하시고 또 흩어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칠까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